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교인이나 비교인이나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축하한다고 야단이지만 과연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 유대 나라에는 제사장도 많았습니다. 선지자도 적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축하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겨우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 외에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봉독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가 노 선지자 시므온을 묵상하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의 크리스마스 축하는 결코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랫동안, 아니 일평생 이 한순간을 위해 자기 생애 전체를 다 바쳤던 기다림의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해 주신 2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다 같이 합시다.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사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명심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성경의 소리에 평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뜻이고, 또 자신이 직접 메시아 탄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성령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인류를 위한 해결자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인류의 절규를 들을 줄 알았다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의 끈질긴 기다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다 같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사실 성탄일이 25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일날 성탄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25일이 성탄절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건 꼭 좀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중요한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만큼 뜨겁게 갈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정비례합니다.
하는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며 열심으로 소망하며 앙망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한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탄절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손주들 이 성탄 때만 되면 기다려요. 손을 빌어요. 누굴 기다립니까? 이 리스폰스가 좀 있어야지. 반응이 좀 있어야 이게 할 맛이 나지. 네? 맞아요. 여러분 다 응답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책 얘기를 재밌게 하시더니 뜬금없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뭐죠? 좋아요를 누르래요. 어떻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렇다. 내가 2달 전만 해도 설교할 때 아멘 하세요 좀.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랬는데 그건 벌써 구식인가 봐요. 요즘엔 다 믿고 마음에 들면 뭐요? 구독과 그건 잘 아시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 누르는 게 아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이 대개 60% 정도만 누르고 나머지 40%는 다 안 누른대요. 여러분 제가 괜히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반응하면서 살아야 돼. 내 마음의 표현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의 대망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매년 맞이하는 성탄, 요즘엔 카드도 별로 쓰지 않고 카톡으로 이렇게 인사로 이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참 이 성탄의 의미를 그저 선물이나 좀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종종 우리 생활에 기다림의 연습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심각할 정도로 여러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남매를 둔 엄마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정성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집에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남자아이가 고등학교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그 엄마가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이미 와서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밥을 딱 뜨끈뜨끈한 밥을 한 번도 걸러보지 않고 큰 정성을 다해서 있다가 아이가 도착하게 되면 상을 잘 차려준 그러고 살았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유일한 낙이었건만 이제 이렇게 가고 나서 보니까 난 이제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참 여기가 칵 막혀요.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만 때면 제일 안 된 사람이 누군가, 이제 군인교회에서 크리스마스만 때면 광고를 합니다. 각
예하 부대에다가 공문도 띄우고 그래서 이 무위탁사병 휴가를 맡아도 갈 곳이 없어요. 누군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다려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 어떤 느낌이 삶의 의미의 원동력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있어요. 특히 낚시하는 일은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유 그 낚시 지겨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게 한두 끝도 없어요. 너무 나와야 고기지, 또 잡아야 낚시지. 그런데 아무리 해도 못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일 기다림의 훈련은 낚시가 괜찮겠다. 참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민장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장대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신호로 나타내는 그 찌가 들락날락 하는 걸 보고 오랫동안 기다려요. 누가 옆에 와서 좀 잡으셨습니까? 해도 대답도 안 해요. 오로지 기다림의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형을 버리고 멀리 나갔다 돌아와서 이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우리가 탕자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가지기가 쉬운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아들이 나간 다음에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아들이 빨리 점같이 보이는데 그 점을 보고도 벌써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뭣도 신지 못한 채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뛰어나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너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라 하고 그렇게 감격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 모든 것을 과정을 보게 될 때,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도 못되게 그러니까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심판하면 좋겠다고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파루시아,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는 지연되는 거예요. 포스트폰 메시아 사상을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서 이제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갈망, 그 기다림 그 자체도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기다림, 그 기다림이 그 소망이 내 삶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사는 모양은 있어도 삶의 소망과 활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성탄 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찬양대도 지금 아직은 없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기다림이 뜨겁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성육신의 예언이 확증되었음을 보여주는 날이기에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던 날 하나님이 종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섬김의 증표로 생명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라고
이사야 53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탄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 이스라엘의 위로 곧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린 선지자였기에 너무 훌륭합니다. 주님께 대한 기다림은 세상에 대한 그것과는 달라서 결코 불발이나 무응답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더디기는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마련이에요. 그러기에 시므온은 마침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직접 만나보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지만은 하여튼 우여곡절을 다 견디고 이겨서 마지막 기다림에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기다림은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미크론이 어떠고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린 시므온의 성실함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사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메시아와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성탄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처럼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 축하로 자축하는 배단에 빠져 있는 것이, 요즘에는 불교 절에서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진리는 다 같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도리에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꾸 사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종교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종교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로 하여금 시므온처럼 메시아와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만나되 메시아를 만난 것이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의 의미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히 강보에 쌓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로 메시아를 만나 뵙게 되었다라고 오늘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초라한 강보에 쌓인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 원인은 성령의 인도 없이 자신의 지혜로만 메시아를 발견하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로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에게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영접하되 그가 예배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핑계로 광야나 골방을 편력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자신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다 같이요,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고 그랬지. 어떻게
아멘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경고에 명심해야 돼. 누가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 귀가 버룩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제단을 통해서 꼭 기다림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게 인상 깊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인데 예배당에 이렇게 일찍 가서 보면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국민학교 학생이었고요. 근데 그 형이 그 고등학생 때 이미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아예 넌 교회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살아요. 아주. 그 가서 이렇게 보면 기도하다가 날 보고서는 반갑다 그러고 날 이뻐해주는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 형이 시므온처럼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제단은 기다림의 성취를 위한 제단인 줄 믿습니다. 예? 은혜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다림은 만남으로 응답이 되고 만남은 증거로 발전된다는 것을 여기 시므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거는 메시아를 만난 자의 의무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므온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증거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특히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한 최초의 증인이,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 생후 8일 만에 결례를 따라 성전에 온 갓난아기에게 축복도 아니하고 오히려 끔찍한 죽음의 예고를 했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봐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고 그렇게 가혹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예언은 마리아로 하여금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시므온은 이 증거를 보류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어요. 시므온은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무서운 죄에서 비로소 노임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나 우리의 예배 행위는 논리적 입증 방법을 통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리예요. 메시아를 확신 있게 기다리고 성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비로소 죄에서 노임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놓아 구원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죽음은 만민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진수 중에 진수인 메시지를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콤하고 시큼하고 짭짤한 재미있는 얘기만 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1000가지 만가지 말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셨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정언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바로 증거했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집에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중요한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도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요.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뭐 느낌이 그저 잠깐 뭐 와가지고 한 말이 아니. 이거는 그냥 어떤 수학의 정리보다도 더 틀림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금년에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의미에서 내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시므온의 신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 와서 뭐 조금 저 일이다가 좀 답답한 일 당하고 오해받으니 좀 그냥 화내고, 뭐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므온처럼 첫 출발부터 주님을 품에 안기까지 변함없이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흔들림 없는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기다림으로 황홀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그리고 이 만남은 주저함이 없는 증거로 발전되어져 나가는 것이. 전도학교나 뭐 이런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기본 뼈대를 우리가 갖지 못하고서는 전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유보하거나 회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증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도 지금과 마찬가지, 옛날 서기관들의 성탄절은 냉담했습니다. 헤롯의 성탄절은 음흉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탄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현대인의 성탄절은 유흥적이, 그러나 시므온이 맞이한 성탄절은 자기 자신과 그 이웃을 위한 축복과 은총과 평화였습니다. 금년의 크리스마스, 시므온이 체험했던 크리스마스처럼 축복과 은총의 시간이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렇다만 이 축복은 29절에서 30절 시므온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데 대한 시므온의 감사를 표현한 것이기에 시므온의 찬송이나 시므온의 노래나 이렇게 불렸고, 4세기 이후에 서방 기독교에서 매일 주일이 아닌 매일 저녁 기도에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짧은 노래는 시므온이 믿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망 사상이 구약의 중심 주제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 주제가 이 내용이, 우리는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의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았던 로마 군병들처럼 성탄은 핑계해서 자기의 향락과 이익을 도모하는 성탄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평화를,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속의 선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해봅시다. 성탄절은, 좀 크게 하세요.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평화를,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속의 선물로 보내주신 날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크게 아니면 조용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금년의 크리스마스가 시므온이 체험했던 이 크리스마스처럼 아무리 코비가 난리를 치고
오늘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 이 성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는 기쁜 믿음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